이렇게 동방박사의 별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별이 인도했다. 뭐 이런 게 별이 예수님 태어나신 걸 인도했다. 요 정도이죠. 예,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오늘 이제 볼 건데, 저는 어제 저희 아내랑 요즘 하루에 한 편씩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통이라고, 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드라마예요. 그게 연애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잘 짜여진 어떤 철학적인 기조들과 주제들이 있어요. 그냥 둘이 서로 사랑한다 뭐 이런 게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주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드라마이긴 합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둘은 사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통역이 된다라는 말은 남자의 직업이 통역사예요.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은 통역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여자의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러니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옵니다. 이 통역사를, 이 남자를 기르다시피 한 굉장한 스승이 계시는데 몇 개의 언어가 있는 것 같냐, 세상에는. 학술적으로는 한 7,000개 정도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스승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모두 각자의 언어로 말한다 라고 말을 하죠. 언어는 사람의 수만큼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어가 다름에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축이게 돼요. 남자의 성격은 여자의 성격과 매우 다릅니다. 성격이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허투루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말하려고 해요. 사실만 말하려고 해요. 스몰 토크 따위 없어요, 인생에. 그냥 진실을 말하고 정확한 것을 말하고 감정을 섞지 않아야 되고 자기 일에 철저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원칙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번 뭔가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아주 무겁게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고, 한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결정을 낸다는 것은 내가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사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아무 말이나 해요. 아무 말이나 해요. 만나면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말을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간순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잘 가요. 감정이 그냥 보이면 그냥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밀어내요. 시작하려고 했다가 신중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면은 헤어지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해요. 이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신중한데 이 여자 주인공은 신중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둘 간의 언어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둘 간에 서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로의 언어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점차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남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대로 사랑을 한다고 하죠. 근데 여자 주인공은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들을 때마다 우와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의 뜻은 한국어로 들리지만 그 말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잘 깨닫지 못하죠.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말을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이면을 보면 이래요. 이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어렸을 때 가족과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버림받았어요. 친척 가운데 눈치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멀리 나가려고 해요. 누군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준 경험이 없어요, 여자 주인공은. 그래서 남자가 영원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무게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잘 겪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랑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어 주변 사람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 역시도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왜 사랑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잠깐 보더니 육신의 아버지와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아버지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부모님, 이 세상에 내가 받은 사랑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굉장히 왜곡되어서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붕회 때도 그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줍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자꾸 아빠한테 와서 뭐 달라고 그러고 뭔가 요청을 하고 막 그런 자식이고, 한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그런 자식에게 내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라는 설교를 여러분 안 들어봤으면 전 들어봤어요. 저는 강화 가서도 들어봤어요. 강화 가서도 들어봤어요. 부흥회 때도 들어봤어요. 감사를 하라면 복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실 움직일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면 그 목적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감사해봐야지 라는 도전이 생기죠.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교회 다닐 때, 예전에 살아있는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많이 헌금하셨어요. 그때 당시로 500만 원 이상을 하셨어요. 그 조건이 이거였어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헌금을 드렸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때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어줬죠. 당연히 교회는 내어줍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편리함이에요. 거래하는 게 우린 편리하잖아요. 거래하는 게 편리. 근데 성경 잠깐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나한테 잘하면 내가 좀 더 줄게 이렇게 써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먼저 다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도 괜찮지 않을 때 이미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찔끔찔끔 더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스스로 멈추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게 안 믿겨지니까 자꾸 거래하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더 움직이고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란 이제 후배 청년이 어느 날, 여자 청년인데 결혼하고 아기도 셋이에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꽤 옛날 얘기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배웠냐면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어. 하나님, 내가 11조 빼먹은 적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봉사 빼먹은 적 없잖아요. 근데 저는 왜 병에 걸렸습니까? 라는 그 원망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가득 찬 교회라는 걸 알고 많은 청년들이 떠났는데, 여전히 그게 진리인 줄 믿다가 나중에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되는 결과가 왔죠. 전 다행이라고 한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알아갈 때가 됐구나. 이제야 내가 11조로 거래하는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는 한편의 감사가 있고, 그의 신앙을 응원하는 기도를 조금 잠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그 가사가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내 경험으로 이걸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는데,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죠? 우리 다 읽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도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하였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성탄절에 했던 설교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익숙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가나 누구에게 경배를 하러 왔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 근데 맨 처음에 헤롯이래. 동방 박사가 어디로 찾아갔어? 별 보고 어디에 찾아갔어? 맨 처음에 별을 봤는데 헤롯 왕에게 찾아갔죠. 그죠? 헤롯 왕에게 찾아갔다가 여기가 아니네 했는데 그 별이 다시 짜잔 나타납니다. 거기 아니야 라고 해서 누구한테 인도해 주는 거야?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거야.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큰 스토리입니다. 자, 그죠? 그럼 이게 의미가 뭘까요?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헤롯 왕과 왕 대신 예수님이 나오죠. 그죠?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경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그럼 진정한 왕이 누구기에? 예수님이니까 그에 경배하겠구나. 그쵸? 누가 진짜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 진짜 왕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3개 드립니다. 읽어보세요. 가은이. 황금이랑 하나 더 있죠. 유향이죠. 이건 전부 다 왕들이 받는 거예요. 왕에 관한 선물들이에요. 왕이 쓰는 거고 왕에게 쓰이는 것들을 선물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드리면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에 담긴 뜻이 뭐예요? 아주 비싼 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 왕의 대접을 해드리는 거죠. 경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걸 또 한 번 나타내요. 별이 인도해서 나타내고 이 동방 박사들 경배로 나타나고 이들이 드린 예물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구약에 막 인용들이 있어요. 너 유대들 베들레헴 뭐 작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구약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일은 계획되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우연히 태어나셨어요. 계획대로 태어나셨어요? 그치. 계획대로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전체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모든 방향을 결정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해요. 그죠? 이게 여기의 핵심 메시지죠. 자,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봅시다. 오늘 헤롯 왕이 어떻게 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왔지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경배했던 것과 반대죠.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이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대조적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맨 처음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예수님이라는 건 누군지 모르고 이들은 별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 사람들이라고 우리 보통 추측을 하는데 그 지역 왕들에게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별들에게 이런 일들이 변화가 보이니 당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던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날 별을 봤는데 자기 지방에서 별을 봤는데 희한하게 자기 지역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본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별들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어디로 왔냐면은 왕에 대한 소식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냐면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헤롯 왕, 그레이트 헤롯이라는 유대인의 왕들이 헤롯에게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이었죠. 당연히 유대인에서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서 태어났냐면 실제 지금 왕이 있는 그곳에서 왕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도 당황하죠. 당황해요. 자기가 지금 자식을 낳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헤롯이 죽기 전 한 2년 전 정도 됩니다. 헤롯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보통 학자들이 몇 년 열을 계산하지만 2년 후에 죽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헤롯은 다음 왕을 자기가 이미 정해놨어요. 유서를 적어서 유서를 통해서 다음 왕이 누군지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주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계산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유서를 6번이나 바꿉니다. 공식 기록된 것만 변경된 게 확인된 것만 6번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지 다음 왕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유서를 계속 고쳐가면서 누가 왕이 될 건지를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아주 예민하게 이 다음 왕이 누구여야 되는지 신경 써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뜬금없이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말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겠죠. 유대인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해나 나기도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달라요. 그들은 대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헤롯은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들은 거기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과는 좀 다른 의미죠. 헤롯은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왕의 등장,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혹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소식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권위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겠죠. 그냥 지나가던 어떤 이상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 라고 했다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적으로 어디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헤롯 왕도 내가 저 동방박사가 싫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술렁이는 이상 자기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게 진짜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서 그 아이가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5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읽을까요? 시작! 5절 처음부터 할게요. 그들이 왕에게 말할 때 시작!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6절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난지 물어요. 헤롯은 분명했어요. 목적은. 동방박사들은 경배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헤롯은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뭘까지 물어내냐면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냅니다. 기쁘게 불러내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불러내서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언제 이 일이 시작됐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2살 된 아이 이하는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별이 나타난 때를 2년 전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냐고?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죠? 그죠? 질문이 뭐였지? 죽임당할까봐 마구간에서 아니 그렇진 않아요. 죽임당할까봐 마구간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죽임당하는 때 다음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죽임당할 때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피한 게 아니라 이집트로 다시 피해서 내려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건 다른 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오케이 됐으면 다시 봅시다. 자, 헤롯은 분명하게 자기의 왕됨을 누가 지금 뺏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누가 뺏어요? 예수님이 뺏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보면 변명하자면 너 왜 그랬어라고 하면 헤롯도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원에 후원이 있었고 황제의 후원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헤롯의 유서가 왜 중요했냐면 그 유서를 가지고 가서 그 아들들이 자기의 다음에 왕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황제에게 요청할 때 누구의 유서를 들고 가냐면 자기 아버지 헤롯의 유서를 들고 가서 자기들도 왕이 돼요. 사실은. 그만큼 헤롯은 로마원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적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 사람이 아니죠. 이두메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죠. 떠나보내고 유대의 왕조의 딸과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새로 이렇게 성전을 보수해주고 새로 지어주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서 심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정치적 수완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가 나의 왕권을 노려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시달리기도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시달리기도 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말년에는 자기 가족마저 엄청나게 죽입니다. 이 왕권을 지키려고. 여러분 헤롯이 그리고 지금 2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왕에 대한 집착도 심했지만 지금 헤롯은 병들었을 때예요. 헤롯이 죽은 모습을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헤롯의 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짧게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그는 그 겪은 증상이에요. 극심한 가려움증, 그 다음에 멈추지 않는 복통, 발의 부종, 호흡곤란, 사지가 경련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 무엇보다 생식기가 썩어 들어가는 궤저에 걸려서 죽게 돼요. 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병명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현대 의학자들이 뭐 말하는 게 병명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심각한 병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때기도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죠. 그렇게 한참 예민하고 한참 이렇게 더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누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거면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헤롯이 안 믿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름대로 안 믿을 수 있는 핑계가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재판에 세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있죠.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을까요? 풀어주고 싶었을까요? 풀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넘겨준다는 것을 압니다. 풀어주고 싶었죠. 근데 왜 풀어주지 못하죠? 사람들이 소요하고 자기가 만약에 풀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유대 민족들이 풀어주지 못하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면 자기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를 하고 풀어줬어야 됐어요. 그럴 만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저번 주에 우리 설교 들었을 때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 부자 청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따르라고 했어요. 따르지 못하잖아요. 저에게 이 많은 재산인데 이거 어떻게 다 내려놓고 따릅니까? 라는 그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이유와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헤롯 왕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동물들을 가져옵니다. 예배드리려고 가져왔어요라고 해요.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의 눈치가 보였던 것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와 함께 싸운 이 군사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더 크게 보이고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이들의 의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르기에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가 있어야 돼요. 군사들 자기를 잘 따라야 돼요. 더군다나 첫 왕이에요. 군사들이 잘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는 시점이었기도 했고 예전에 사울은 일부 사람들이 자기 거부하는 걸 겪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군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했어야만 했죠. 예수 믿지 않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럼 반대로 봅시다.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믿을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것들에 대해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까지 가서 나에게 실효가 뭐예요? 그들로부터 얻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자기 예물을 드리는 입장에서 돈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매우 먼 길을 떠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떠나왔잖아요.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큰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여정을 택한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이제 저거 주려고. 그치, 그 먼 길을 택한 거예요. 이들이 왔을 때 3명만 왔겠습니까? 그 먼 길을 떠나고 그 험한 여정을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과 예물을 실었을 그 인력들과 하면은 상당한 규모가 있게 오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였다고요. 계획했고요.
준비했어요. 예수님이라는 특정 인물을 알지도 못한 채 온 거예요. 별 하나만 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왔잖아요. 헤롯 궁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래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가면 되죠. 우리가 잘못 알았나? 우리가 틀리게 알을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고, 그렇지만 갑자기 뭐가 다시 나타납니까? 그 별이 그때 다시 나타나요. 이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상황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맨 처음에 봤던 뭐를? 그 별을 다시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디에 도착했냐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뭐 대단한 궁전이 있었겠습니까? 작은 고을이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조그만 집이었을 거예요. 그냥 아기가 있었겠죠. 맞나요? 네. 이 사람이 왕이라고? 이렇게 허름한 곳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권력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는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라고 말하며 왕일 리가 없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어. 라고 무시하고 떠났을 수도 있겠죠. 오지 못할 만한 이유가 많았고 왔어도 떠날 만한 이유가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예물을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 아기 된 이 왕에게 드리지 못할 이유가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딱 의지했던 건 하나예요. 별이라는 거 하나에만 의지했어요. 그죠? 우리 1장에 나온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기 아내가, 아내도 아니죠. 이제 아내가 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 말하는 게 이게 다른 남자에게 생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래요. 받아들일 만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거부할 이유가 많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사실 사회적인 배경으로만 보면 그렇죠.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배가 불러서 임신해서 배가 부른다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이유도 많고요. 받아들일 이유도 있고 이게 동시에 와요. 자, 우리 삶을 봅시다.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오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이 교회 오는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고 이럴 만한 일입니까?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간호사분들은 이 오픈하려고 애써 내시잖아요. 그렇게 애써 소망하시고 애써 구별해 오시잖아요. 아니 그 애써서 여행 가고 세상은 애써서 좋은 데 가는데 우리 애써서 교회 간대요. 그것도 매주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 어차피 매주 가는 건데 한 주 빠지면 어때?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일인데 오늘 꼭 그렇게 해야겠어. 오늘 하루는 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오늘 교회에 안 가야 될 이유들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이유, 가야 돼. 왜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지. 구체적인 이유를 댈 수 없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들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방박사에게 별의 이유 하나처럼 그 말씀의 이유 하나로, 무슨 증거 하나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우연하게 그냥 오던 것처럼 온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어나지 못할 만한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사실이에요. 유은이도 가은이도 놀러가고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왠지 여기서부터 태어났고 이게 그냥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으로 봤을 땐 당연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별들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찬양 있죠. 이 별들은 계속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게 계속 나타나죠. 그들이 예상했던 것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놓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죠. 그들이 가야 될 이유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식과 헤롯 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별의 사인으로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헤롯 왕에게는 별이 보여집니까? 헤롯 왕에게는 별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별이 그러면 거기에 동방박사들만 보게 떴을까요? 누구나 보게 떴죠. 근데 헤롯은 그 별의 인도 따라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별이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 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별을 놀랍게도 못 봅니다.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서일까요? 여전히 헤롯은 별보다는
별을 통해서 구름 껴서가 구름 꼈는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봐? 아니, 못 본 다음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희한하게. 옆집 아저씨는 보이는데 왜 아 해당은 이쪽 안 보여요? 아저씨는 안 보이는 보이는 자기는 안 보여. 똑똑한 박사들만 보이는 거죠. 아니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예. 방 박사는 못 본대. 그 별을 얘기했고 봤잖아요, 그죠? 죄지어서? 죄지어서 봤어요? 자. 못 봤어?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은 못 봤어요.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에게 왜 별을 보여주셨을까? 이 얘기부터 합시다. 왜 뭐였지?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들의 지식 체계에 맞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별을 보여주세요 하면 그 별이 다시 나타날 리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 수준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증거하시냐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야? 하늘에 계시지 않고 왜 이 땅에 굳이 오신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거잖아. 그죠? 네. 동방 박사들에게는 동방 박사들이 알아듣도록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헤롯 왕이 알아듣도록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다는 걸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들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을 만큼 계속 별을 보여주시고, 중요한 건 지금도 그 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뜬 별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왕되시다라고 보여주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별은 뭐냐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안 보았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세상과 뭔가 좀 단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못 되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 굉장히 괴롭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죠. 요즘 믿는 게 되게 힘드네. 그만 믿을까라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 저기 갈까? 예수 믿지 말고 다시 저기 갈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기는 더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싫은데 저긴 더 싫은 거예요. 맞아요. 아우, 내가 여기가 싫긴 한데 저기가 싫어서라도 여기 있겠다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너가 여기 싫어? 하나님 믿는 거 싫어? 그래,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을게. 근데 저기 한번 볼래? 저긴 더 싫지 않아? 라는 이런 어떤 반짝임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그 별들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제가 기독교적인 논쟁에 가는데 댓글들을 좀 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글을 봐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은 사라질 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잠깐 고민했어요.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별 생각은 안 드는데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게 보이냐면요. 몸은 쇠약해져 가시죠. 저도 몸이 계속 약해져 가는 것을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해져 갑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많은 믿는 분들을 볼 때 영혼이 쇠약해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통찰력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계속 깊어지는 게 보이고요. 그 영혼이 성숙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귀해져 보이는 게 보여요. 육체는 쇠잔해져 가는데, 육체는 썩어져 가고, 육체는 쓰러져 가는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좀 또렷해져요.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들이 보인다 그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영혼과 육체는 같이 가지 않는구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어르신들이 죽을 때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계속 이렇게 증가해져 온 그 성품과 인성과 지식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 뚝 끊긴다는 게 이상해졌어요.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제 이렇게 증가시켜가지는 우리의 영혼,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성품이 자라나고 뭔가 자라나는 우리의 영혼, 그에 반해서 육체는 꺼져가죠. 이 영혼을 이렇게 계속 증가시켜가는 것, 깊게 하시는 것은, 훌륭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육체의 옷을 입지 않을 만큼 되었구나. 이 영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잠시 중단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그 기쁨과 그 성장에 이 육체의 옷이 걸맞지 않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죽음은 이 영혼에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썩어져가는 육체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그 영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 또 하나의 생각의 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구했을 때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나가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성경을 1차적으로 믿잖아요. 그 성경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별들을 계속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죠. 제가 아까 드라마를 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냈잖아요. 이 역시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라고 생각하면서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입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치? 우리 유은이도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늘 보이죠?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별과 같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쌓여가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밝은 별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멈추시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이 추상적이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경험과 관련 없었던 이 일들이 이 삶에 계속 구체화되고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의 수준으로 보이게 되는 이 별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쌓아가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인도하셨다. 여러분,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들을 저의 수준에 그냥 맞게, 나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별들 같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1차적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 배울 것과 느끼는 것과 감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헤롯의 어쩔 수 없는 이유와 변명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도 별이 떴는데, 저 사람만의 별이 떴는데 저 사람 저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으로 보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다가가신 거잖아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왜 거기에 멈췄겠어요? 왜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까지만 인도했겠어요? 헤롯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하려고 그 별이 거기 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가장 낮은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태어나신 걸 들었잖아요. 그죠? 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런 장소에서 그런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누구나 오실 수 있게 그 장소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회적 위치에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목자들을 부르셨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헤롯 왕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여기 갔던 거죠. 어떻게 이 소식은 전해졌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전합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오냐면 군사들을 이끌고 강한 힘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곳을 정복하러 왔다라고 헤롯에게 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주 작은 동네에 연약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의 그 소식을 전합니다. 헤롯이 두려움을 가지도록 전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자기 왕권을 누가 뺏길까? 그럼 이 아기가 와서 당장 막 무기를 휘두르며 헤롯의 왕권을 뺏겠습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커서 3살이 되면 그러면 군사력이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굉장히 작은 동네에서 힘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지금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가 위협받지 말라고, 그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가 왕위를 뺏길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의 염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뭘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지금 소식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맞는 별의 모습으로서 지금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에게 자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지금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높음을 원했기 때문에 높은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해하지 않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동방박사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별을 봤어요. 그리고 헤롯궁에서 멈췄지만 또 별을 봤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들린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별이었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애써 믿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애써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그 별을 들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별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 왜 나갑니까?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까 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을 때 그렇죠. 그러나 이 별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은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삽니까? 내일 나가서 내 일터에서 뜬 별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왕 되셨는지 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연봉과 내 욕심과 내 무엇을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그것의 왕이 되시고 그것에서 그리스도께 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바뀌었다고요. 거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증거들을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기 원하는 거죠. 난 여러분이 내일 살아가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러 가지만 그 핵심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학교 학생의 모습으로, 어쩌면 선생님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학원 가운데, 학교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뭘로 오신다고요? 가은아? 가은이에 맞는 별로 오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내일 학원 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학교 가는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라는 이 찬양의 의미가 매일매일 읊조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